오늘은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사람으로 힘들어진 경험. 이게 안 지킨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이 있는 일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특히 아프죠. 친구나 가족 혹은 스스로와의 약속까지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전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속이란 게 참 가벼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옛날 얘기하면 제가 옛날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 때는, 또 삐삐조차 없을 때는 만남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8시에 우리 아라역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집을 나선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지거나 이래도 연락을 못하니까 최대한 더 잘 지키려고 그 시간에 맞춰가려고 되게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세상에서 약속이란 게요, 참 많이 시대적으로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약속은 믿음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약속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뭐 약속을 잘 지켜라 이런 말하려고 서로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도 약간 애매해져 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데 대체 무슨 약속이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나? 이게 맞나?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는 거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삶에서 보면요, 체감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사실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에서 끝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가 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뭐가 약속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요한이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으로 불리는데, 그리고 오랜 시간 말을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열립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이 시간 3가지를 통해 확실히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 5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혹시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십니까? 이건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요? 이 가정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집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아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의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하고요,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가정의 일을 보고 다 놀라는 거죠. 와, 저 나이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아이를 주셨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그 동네에 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을 이겨냅니다. 나이나 환경, 현실적인 가능성, 이것들이 하나님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가능할 거야. 이건 지금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아니,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뭘까요? 약속 이러는데 약속이 뭔지 모르겠잖아요. 막연히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4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무슨 약속이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원한 생명 얻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결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과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무슨 약속이면 동행의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을 싸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가끔은 하나님 계신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님을, 오늘도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또 무슨 약속이 있냐면 응답의 약속이 있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단지 다 응답되면 큰일 나요. 예전에 여러분 옛날에 원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됐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면 큰일 나요. 배우자도 바뀌었을 네. 결혼 못했을 수도 있죠. 로또는 매주 수많은 사람들이 당첨됐을 겁니다. 아마 로또 당첨금이 한 2만 7천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과연 내 생각대로 되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진 내 삶과 그렇게 되어질 내 삶에 더욱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았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지금 불필요한 것이며 나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한 찬양에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개인적으로 저 이 찬양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 중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힘들어서 끙끙거릴 때, 기도도 못할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우울에 빠져 있을 때, 상실에 빠져 있을 때, 아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소리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어쨌든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십니다. 재앙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그냥 맨날 뭐 하나님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러는데 그 약속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구원을 약속하셨고 동행을 약속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답답하고 잘 안 풀려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돼도요 믿고 나아갑시다. 뭘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거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합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이제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64절에 보면 찬송하게 된대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찬송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가 9개월 동안 침묵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가지고 침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자 하나님의 그의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찬송은요 아이를 얻은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감사에서 나온 거 맞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세요. 그러자 그의 찬송은 개인의 감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선포하는 예언으로 바뀌어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돼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입술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요, 단순히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죠. 두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을 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 계시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 이 순간 두려움이 물러나고 찬양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경험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입술에 찬양이 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워서 찬양도 잘 안 되시고 예배도 잘 안 드려지시고 교우기도 힘들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것이 없어서 찬양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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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약속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실 때 입술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결국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도 찬양이 되죠. 이 간증은 뭘로 또 이어져요? 전도가 돼요. 사가랴의 찬양을 보세요. 그의 고백은 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사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다고, 구원하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간증하고 있는 선포예요. 사가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의 찬양은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은 전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6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놀라며 두려워하게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전도까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나를 넘어 누군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간증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단 위에서 약속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막 성도님들 데려오셔서 여기 채우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그 전도 아니에요. 그냥 인도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저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데려온 거 말고, 믿지 않던 사람들, 아니면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다가도 뭐 상처받고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원래 섬기던 교회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교회 와, 야 우리 교회 와, 목사님 뭐 설교 일찍 끝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증거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도 교회 다녀볼래, 너가 믿는 예수님 믿어볼래, 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너네 교회 근처 교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러면서 데려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성장, 좀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인도예요. 그냥 정말 믿지 않던 자들, 아니면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분명히 언제나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제 입술 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찬양이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목표 이런 거 없습니다. 2025년 표어, 목표 평생 없을 거예요. 제가 있는 한 목표, 표어, 우리 교회 비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교회의 비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같이 힘쓰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지, 교회 자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사가랴의 찬송이 이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 요한에게 말을 해요. 76절을 좀 알아듣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해라 라고 해요. 요한에게 아빠 사가랴가 아들 요한에게 태어나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일생을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구원자의 예언자다. 그리고 그 구원자보다 앞에 서서 그 길을 예비할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세례한 사람이에요. 먼저 가서 예수님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근데 뭐예요? 갓난아기예요. 그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요. 사실 보통 우리는요, 부르심, 사명 이런 말 들으면 무겁게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 명을 갑자기 불렀다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제가 막 만약 저희 뭐 집사님 아니면 뭐 형제님 혹시 이번 주에 혹시 하루 시간 되세요? 왜요?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한마디로도 왜 나한테 뭐 시키려고 왜 그러시지? 또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부르는 것도 그 정도로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직분 받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면 그 부르심 같아서 그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한편으로 맞아요. 헌신, 열정, 포기, 희생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뭔가 막 내려놔야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거 없고 희생하고 꼭 목사님들이나 부르신다는 말이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도 한편으로 맞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래요. 왜 축복일까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축복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번, 부르심은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르심은요, 하나님 날 선택하셨구나라는 구원의 확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 그냥 사가랴의 아들이라서 요한이 된 거예요. 그는 자격이 없어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76절에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저부터 여러분보다 제가 뭐가 낫다고 더 쓰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요, 일을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 맡기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래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부르심은 짐이 아니라 은혜며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적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뭐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도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전체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살아갈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곤 합니다. 믿는 우리들조차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뭘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부르심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 나는 그냥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 그게 부르심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다른 어떤 성공보다 값지고 존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내 삶을 예비하셨대요. 내 삶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만약에 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 3, 4주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문을 닫아요. 그럼 난 실패한 걸까요? 저는 실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선포됐고 그 선포된 복음이 씨로 남아있을지라도 그 씨가 언젠간 열매를 맺어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 제 마음은 아프고 쓰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온 이 자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요,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왜 내가 살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르셨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르신 거예요. 맞아요. 그 진짜 안 부르신 분들은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해요. 지금 저 뒤에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쿵쿵거리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제 귀로, 여러분의 귀에 제 목소리만 담기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향한 꿈을 꾸십시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부르심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데, 요한의 부르심은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거든요. 잠시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스포 하나 할게요. 성경 스포 하나 하면 사실 그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끼리만 알아요. 네. 어쨌든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맡은 아주 작은 섬김이요,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간증 하나가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 드린 짧은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인생 하나하나, 그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부르심 받은 이유가 나와요. 나만 빛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니자 뭐 이런 얘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는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고 싶어졌어. 이런 마음 들게 하면 어떨까요?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심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는 증거고요,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주신 선물이고요,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부르심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더 다 깨달아져요. 그런 날이 와요.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에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간증으로 바뀔 것이고 누군가를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찬양과 간증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부르심을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놓고 잠시 동안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